오늘 제목은 가난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나눠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탄주일하고 또 잘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어 제목은요 좀 레디컬합니다. How much is enough? 얼마면 충분하겠냐? 도대체 얼마면 충분하겠냐? 영어 소 제목은요 American Wealth and the World of Poverty. 미국의 부와 세계의 빈곤, 가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Wealth and Poverty, 부와 가난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 부분은 Sharing, 나눔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와 가난, Wealth and Poverty란 말은 조금은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가난에서 나왔지만은 또 이 가난이란 건 별로 돌아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 분명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을 때의 가난도 여러분 한 20년 전에 다큐나 우리 영화나 뉴스를 보면은 정말 한국이 어려웠던 때를 지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태평양 건널 때 그때 사정을 기억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났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좀 낯섭니다.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나는 과연 부한가? 라고 하기 때문에 이 wealth and poverty란 말이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 여전히 좀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왔지만 여전히 어떤 베니핏이나 이 땅에 온 어떤 그 여러 가지 유익을 원하거나 그 누리는 삶이지 그것을 나눈다고 하는 건 조금 아직은 좀 낯설은 단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플랫 목사는요, 성경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wealth and poverty 그리고 sharing,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6장이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가난한 이를 돌보지 않았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의 집 앞에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나의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사로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그 부스럼투성이로, 부잣집에서 남은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이 둘 다 죽게 됩니다. 인생은 길지 않죠.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됐고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신을 이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기를, 그리고 자기의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음성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며 즉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자비요 궁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비록 병들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지만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 가게 되죠. 물론 가난하다고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궁휼을 베푸시는지를 오늘 이 장면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소위 가진 자, 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물론 부유한 것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못함, 의롭지 못함을 입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몰아붙이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돈이 많아서 그가 부자여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바로 자기 집 문 밖에 있었던 나앉아 있었던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즉 자기에게 부유함을 준 이유를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던 한 연약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플랫 목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부자는 세상을 천국 삼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 영어 성경은 더 아주 좀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As a result, earth was his heaven. 이 땅이 그에겐 천국이었어요. 그렇지만은 eternity became his hell. 그에게 주신 영원, 하나님의 그 영원은 그에게 지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이 his heaven,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설명을 하면서 플랫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를 당신은 들으면서 자신은 어느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가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물론 자기는 나세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자신은 부자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부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몇 사람 혹은 몇 놈의 얼굴이 떠오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제하지 않지만 화를 냅니다. 왜 그 사람은 있는데 구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도대체 돈을 어디 쓰는지 모르겠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고 더위와 추위, 이슬을 막아줄 집이 있고 사계절에 입을 옷이 한 벌씩만 있고 세 끼를 먹을 수만 있고 당신 사는 곳에 대중교통 수단만 있으면 당신은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5%에 드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100명 중에 15명에게 지금 얘기한 것만 있으면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만약 여러분 지갑 속에 캐시 100불이 있거나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한 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몰고 있거나 부부 중에 정상적인 직업으로 매월 일정한 수입을 받는다면 당신은 지구상의 상위 6% 내지 7%에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0분의 6%, 7%가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100명에서 6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부 시간에 60명에서 3등이나 4등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이 숫자가 안 옵니다. 100명, 60명에서 3, 4등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해본 것 같은 얼굴로 지금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3, 4등 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100명 중에 6명에 속하는 게 여러분 지갑 속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한 장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차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100명 중에 6명에 속하는 부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플랫 목사는 오늘 이 부자의 치명적인 약점, 그러나 평소에 살면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자기는 집에서 호화 생활을 하지만은 바깥에 있는 거지는 나의 삶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늘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이것을 바로 블라인드 스팟, 바로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 속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각지대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자동차 운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은 앞과 뒤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하죠. 앞을 잘 봐라.
그리고 백미러로 뒤에를 잘 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앞과 뒤를 잘 보면은 많은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사고는 옆에서 오는 것입니다. 옆에서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이 사각에서 오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백미러나 사이드미러에는 밑에 써 있죠. 실제보다 그것이 작게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다가왔는데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운전을 보호하려고 사방을 두루두루 봐야 됩니다. 흔들어서 봐야 됩니다. 깊이 봐야 되고 옆으로도 봐야지만이 옆에서 오는 사각지대를 그나마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지대는 운전할 때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부자인 걸 보니 그 당시 삶으로 보면 이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단히 클리버합니다. 아주 핵심을 잘 찌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관심이 영생에 있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지? 이 청년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What must I do? Inherit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받기 위해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One thing you lack.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Go,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it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then come follow me.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자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레디칼 투게더 설교의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예수님이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벌지도 않은 겁니다. 부모에게로 받은 것조차도 그렇게 집착하거늘 너 손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 물질의 집착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면서 이 물질이 너의 영생보다 귀하지 않음을 일깨워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영생을 묻지만 돈이 없는, 물질이 없는 영생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요,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갖게 되는 두 가지의 자기중심적인 해석의 오류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소유를 다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다 팔아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다 주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 같지만 성경을 너무 획일적이고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보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원하지 않느냐, 우리가 가진 꼴을 보지 못하느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 지상천국은 공산주의가 맞는 것이냐. 오늘 이 땅의 공산주의는 실현을 해보고자 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아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미에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들어오면서 해방신학은 있는 사람은 부르주아고 없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것을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예를 들면 남미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현지 사람들이 선교사의 집에 가서 어떤 걸 가져가도 그것이 잡혀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가져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때로 잘못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획일적이고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의 복음도 가난한 자의 복음도 아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부자의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경제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때는 다 버리고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이미 시간이 2000년이 지났고 지금의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모든 가정이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아니하는 오류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가끔은 때로는 자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이 말씀은 그 첫사랑이었을 땐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온 세상 간데 없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헛되구나, 이건 내가 움켜잡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구나 라는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는 다 바쳐야 된다, 아니면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면은 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운데 있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장에서의 반전은 바로 21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자, 21절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one thing you lack. 오늘 표준 세번역에는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청년을 사랑하셔서 청년의 삶 속에 숨어있는 사각지대를 보여주시기를, 그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재산이 얼마길래 예수님이 그에게 그의 것을 다 갈아서 팔으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나 이 재산이 탐났으면은 이 사람만 이 것만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주님은 이 청년의 재산이 없으면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 명령의 초점은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 아니라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립니다. 사람은 자기의 약한 것만이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려도 어떤 말에 클릭되느냐는 자기가 약함입니다. 이 청년에게 약함은 다 파랗게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쳐다보시면서 메시지를 주셨던 것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이 영원한 삶보다 커져가는 것을 근심하시며 염려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정말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부자로서 정말 그 다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가서 다 팔아라 라고 하는 말에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성경 말씀에는 아름다운 구절도 많지만 정말 마음 아픈 구절도 많은데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한 구절이 2절입니다. 영원이신 예수님, 물질의 근본이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가진 조그만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근심하며 떠나갔던 청년의 이야기는 가장 슬픈 메시지요 이야기입니다.
여기 부자의 착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 사는 것과 부자를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미국 땅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조차도 부자가 뭔지 잘 사는 건지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부러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출판된 책이 하나 있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별로 놀라질 않으십니다.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책 제목이 아주 레디컬합니다. 지갑 찢지 않으면 그거 다 자기 궁리라는 것입니다. 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게 레디컬한데 이분이 이 책의 한 부분에서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인 중학생 아이가 1970년대입니다. 아들 집에 갔다 오더니만 대뜸 하는 말이 아빠 그 친구는 잘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살아? 왜 잘 살아? 그랬더니 아빠 그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70년대 집에 수영장이 있는 집 많습니까? 그리고 그 집엔 자동차가 있어요. 70년대 자동차 있는 집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 집 부자예요 라고 했답니다. 김도 목사님은 순간에 자기가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집에 수영장이 있고 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라는 거다. 돈이 좀 있다는 거다.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좀 돈이 없다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돈이 많고 적다는 것이지 그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런 연민이 있고 미련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방 하나 아파트 룸에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못 살아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빠 책임입니다. 그건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고 해서 탈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궁색하게 못 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차가 단지 좋지 않을 뿐입니다. 좋은 차를 탄다고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잘 살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듯 청년 부자는 자기가 잘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청년은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당신의 궁율이 필요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청년이 그 다음 단계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든 네가 열심히 벌어서 애썼든 돈이 많다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니 왜 많은가? 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넥스트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나눔으로 가지 못하는 부는 결국은 자기 만족이 되고 자기 착각이 됩니다. 가난도 나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면 자기 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그 약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약을 먹고 건강해졌다는 말은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먹은 약이 좋은 약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명약과도 같습니다. 기가 막힌 명약입니다. 그 좋은 약을 혼자만 먹고 겸손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이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이 6과는 다른 챕터보다 양이 많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오늘 제가 말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준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축복받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부분까지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신학적으로 플랫 목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오늘 만약에 이같이 넥스트가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이 약이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벌어서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예수님이 뭐 방해할 게 뭐가 있냐, 내가 벌어서 내가 좋은 거 먹겠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사각지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 자녀를 줘라, 너 건강을 줘라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물질은 자녀나 건강에 비하면 어찌 보면은 가장 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대하지만이 너의 건강도 너의 자녀도 다 내어줄 수 있음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왜 이 인식은 주님께서 왜 나의 사각지대를 보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올해 타주로 이사 가신 한 교우님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메일 하나를 보내오셨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그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몇 달 동안 이사 준비하느라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기분입니다. 같은 집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살다 보니 물건 꺼내 정리하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많더군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실 버린 것도 많고, 거라지 무빙 세일 해본다고 세 차례 했는데도 물건은 도무지 줄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이 나든지 하리케인으로 모두 쓸려나가지 않고는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는 갈 수 있는 건가 암담했습니다. 이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짐 정리하는 중에 현기증이 몰려오고 누워있어도 온몸이 팽팽 돌고 구토가 날 것 같아 그 와중에 열흘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나와 함께 살아온 이 수많은 물건들을 보면서 저의 탐욕스러운 지난날에 대한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리면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물건이 나에게 필요했나?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방과 거리에 산처럼 쌓아놓은 물건들을 보면서 지난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고 일했지만 이 물건처럼 결국 아무 의미 없이 나의 주변 사람들을 나도 많이 힘들게 했겠구나. 알고도 상처를 줬을 것이고 모르고도 줬겠구나. 나는 나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누군가에겐 나의 열심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었겠구나. 필요 없는 물건처럼 필요 없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서로를 힘들게 했겠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불필요한 물건이 80%가 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단순히 물건만 정리하는 기회가 아니고 제 인생의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말끔히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으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해 양육을 받지 못했다면 의지 박약인 제가 이 힘든 터널을 통과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한번 다해서 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주 가끔씩이라도 저희 가족을 생각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이애미를 떠나 이곳에 와서도 아직 그곳이 눈에 선해 몸은 이곳에 있지만
내내 남북교회와 성도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왜 이렇게 옷장에 많은지, 신발 수십 컬레가 있고, 그런데 막상 내놓으려고 하면 내놓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져가려고 하니 가져갈 만한 무덤의 크기도 마땅치 않고, 사각지대를 지적받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의 깊은 인식은 방향 전환과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식의 깊이만큼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받고 들킨 것 같은 좋지 않은 것이라도 사각지대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가 있었는가. 여러분, 매일마다 날아오는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혹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나를 위해, 내 자녀와 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많은지를 봐보십시오.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한 전쟁 선포와 작지만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플랫 목사는 자기도 이를 향해서 애를 쓰면서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질주의와 벌이는 싸움은 말 그대로 전쟁이라는 것이다. 전쟁이 딴 게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에 밀려는 물질주의와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더 고급스러운 것을 소유하고, 어떻습니까? 더 많은 물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사들입니다.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에 맞서 더 값이 비싸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계속 승진하고 커다란 저택을 얻고 근사한 자동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성공지향적인 사회에서 복음을 쫓아 살자면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대책이 필수적이었다. 내 안의 전쟁을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싸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짧지 않은 여정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중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지만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라고 교면합니다. You and I both have a choice. 나와 당신은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시카고 한번 지역을 집회를 갔다가 그 공항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작업 중에 이거를 셀카로 찍었습니다. 그 셀카의 내용이 바로 남자들 소변대 앞에 있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뒤에 게 잘 안 보여요. 앞에 보면은 You have two choices. Look at the person next to you. 첫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든지, 화장실입니다. 두 번째는 read the ad, 광고를 읽든지. 그래서 저는 광고를 읽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옆에를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 광고는 빅가이라고 하는 햄버거집 광고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든지 이 광고를 보든지. You and I have two choices.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 굶주리는 이들 쪽에 설 수도 있고 과식을 되풀이하는 이들 편에 설 수도 있다. 가난한 나사로와 더불어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고 부자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가진 것을 나눠주고 주님을 끌어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재물을 쌓을 수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오늘날 넉넉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내가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를 몰고 왔는지 여실히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민족이 풍요롭기 때문에 좋은 나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풍요를 주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좋은 나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이고 우리는 마지막 주를 성탄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의 마태와 누가를 비롯한 성서 기자들은 모든 것의 왕 되시고 창조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땅, 그것도 가장 비천한 곳임을, 그리고 그 첫 번째 성탄절 그 생일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하나같이 가난한 자들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연약한 목수였고, 그리고 방 한 칸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부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었던 목자는 남들이 다 자는 밤에 바깥에 내칠 정도로 외롭게 혼자 살아야 하는 가장 천한 신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시간, 무대, 그리고 출연했던 모든 등장인물들은 그 자체로 인간들이 알지도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완벽한 사각지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당신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비단 물질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여러분 육체의 가시이든 개인의 상처와 처절한 가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들키고 싶지도 않은 그런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역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긍휼 받은 자가 누리는 당신의 풍성하심을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옥에 있든 어디 있든지 나는 좋다, 감사하다,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하심을 주신 이유는 아직까지도 그분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굿뉴스가 있음을 나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처음 성탄에 보여주시고 비춰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미국 땅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를 보지 못한다면, 아니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그 책임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미국 땅은 지난 시간에 바벨론, 로마, 페르시아, 헬라처럼 한때 잘난 척하다가 사라지는 비참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 전 세계의 젊은 군인들을 파송하는 이 나라가 하루에 90명씩 1년에 3만 명이 총에 맞아 죽는 나라가 이 나라가 맞습니까? 이 어른들의 탐욕이 이제는 주일학교까지, 학교 교정까지 들어가서 6살부터 10살까지의 아이들이 20명이나 죽는 문제는 과연 누구의 탐욕 때문입니까? 어제 미국의 총기협회에서는 총을 가진 나쁜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한 가장 베스트 웨이는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불과 2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주님이 미국 땅을 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페어하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까? 이 나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면 이 땅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땅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문제는 대통령들, 선거자들이나 당선자들이 얘기하는 민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잃어버린
양심과 도덕의 무감각입니다. 부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공만 하면 생각된다고 하는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성공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민생의 문제 해결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야 됩니다. 세계 20개 대형 교회 중에 13개가 있어서 한국은 과연 축복받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교회마다 터져나오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가장 빈곤한 곳이 교회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면 기뻐야 되지만 무엇을 위한 기쁨일까? 가정에도 기업에도 주님의 궁유하심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몸에 조금만 이상 오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없으면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사랑으로 건사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한국의 대통령 임기 2번이나 되는 시간을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주의 궁유하심만이 유일한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고 자꾸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 자꾸 권력이 생기고 자꾸 고이고 목사가 고집이 생기고 편견이 생겨 사각지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없으면 결국 거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냥 남은 인생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 마지막 주간과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2013년도의 첫 주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궁유를 구하는 참회와 나에게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시편 90편 13절 다윗이 구중궁궐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궁유히 여기소서. Return, O Lord, how long will there be? Have compassion on your servant. 목동 시절에 느꼈던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구중궁궐인데 외롭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십시오. Come, return.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Compassion with me. 나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식은 안 되는 것을 때를 부리는 게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엎드리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나에게는 아무 선함도 능력도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 이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악함을 자각하고 이 땅의 악함과 이 땅의 약함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냥 배부른 채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배를 골아가면서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2012년의 마지막 한 주와 신년의 첫 주를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바쁜 철, 에너지가 많이 들고 모처럼 가족들하고 휴가 떠나려고 작정했더니 꼭 이런 때 금식하면 아주 잘 안 맞습니다. 그런 분들 가지 마시는 게 아니라 가십시오. 누리십시오. 가셔서 그러나 마음만은 뺏기지 마십시오. 가능한 대로 금식을 해보십시오. 금식하면 죽지 않습니다. 한 끼 마음에는 덜덜덜덜 떨지 마십시오. 병원에게 찾아가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한 끼 했더니 살이 떨리고 뼈가 떨려서 어떡하냐고 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이왕이면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번 연말에 그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들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이라도 전폐하고 금식도 해보십시오. 1월 1일 날 성구영식 예배 끝나고 하나님 말씀 뽑고 다 집에 돌아갔는데 첫날 하나님 전에서 철야해보는 것 옛날 일 같아서 이번에는 해돋이하지 않고 주님의 전에서 한번 철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다른 방법도 순서도 없이 그냥 알아서 엎드리다가 해 뜨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궁유를 얻는 것은 우리가 이 성탄절 가장 해야 될, 회복돼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임하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유하심이 있어야지만 이 위기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탄의 참 기쁨은 오직 가난과 나눔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부욕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일 드려지는 전야제도 애들 발표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엔 순서도 짧습니다. 집에서 잊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다시 예수님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성탄주일 아침 주님과 함께 또다시 이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번 연말 연초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이 성탄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